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모든 인간들이 당하게 되는 세 가지 판단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 또 자신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람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은 독단적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참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판단에 대한 것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인간적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남을 판단하지도 남에게 판단받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언급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이 그릇된 판단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판단 기준은요, 예수님이고 최종 판단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기에 인간은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는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충성할 때 칭찬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영이 맑으셔서 기계 어디서 하면은 돈을 딸 것 아니냐. 저는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것 아니라도 거기 가서 노름을 해서 돈을 안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어떻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욕심낼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뭐 저는 숫자도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는데 3번에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3번 마지막 받아놓고는요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분은요 나더러 목사님 로또 번호를 좀 한번 기도해서 받아보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목사님 랍스터고 고기 굽는 거 그걸 먹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랍스터를 좋아하지 않아요. 손에 바르고 발라먹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싸고 맛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노름빵이에요. 거기 노름빵인데 그 랍스터가 굉장히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먹었어요. 저는 많이 먹지 않으니까 랍스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집사님은 노름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나를 이런 데 데리고 오면 집사님은 딸래도 못 따요. 절대 못 답니다. 나를 데리고 다니면. 나를 이런 데 데리고 오지 마세요. 나 이거 먹는 것도 불의한 곳에는 앉지도 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날 또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그랬어요. 집사님, 나하고 같이 오시면 돈을 땄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는 줄 모르고 따라왔을 뿐인데 저 자신도 앞으로는 안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불의한 곳에 내가 그 랍스터를 한번 먹기 위해서 거기를 가겠습니까? 저는요, 내 성격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골프를 좀 치라고 골프채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먼저 한국 사람한테 렌트 줬더니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골프에 빠졌다라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골프에 빠져서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변함없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이나 여러분 앞에 자신있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는 하지 못할지라도 꾸준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아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처하는 바울의 태도가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즉 그는 온갖 독설과 모욕에 대해서 참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여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요, 바울의 이러한 인정과 사랑을 미덕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참된 자세와 참된 신앙, 온 고난 가운데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기도한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려요. 제가 훈련 받을 것 받아야 되고요, 연단 받을 것 다 받았을 때 거기에서 합격, 패스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요 성서에는 충성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꼭 갖춰야 할 성품이 곧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심은 하나님이 본성이기도 하지만 충성스러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성도를 원하시고 직분을 맡기실 때는요 충성스럽게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시급석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질과 양적인 면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여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큰 일에는 충성하기 쉽지만 작은 일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직분들을 안수할 때요, 장로나 권사 직분을 줄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해보고 주셔야 돼요. 그분의 신앙관이라든가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했을 때 그분에게 안수를 하셔야죠. 잘못 주면요 고양이를 호랑이로 기르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충성이라는 것이요 양과 질에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동네 어느 교회 목사님, 장로는요, 그 장로 집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일을 갔대요. 그랬는데 화장실을 좀 쓰자고 하니까 못 쓰게 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이 급하긴 한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저 나무 밑에 가서 누구 거기다 흙으로 덮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한테서. 우리 교회 렌트비를 안 줬는데 엊그저께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가 역시네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역시가 뭐냐고. 당신 똑바로 하라고. 장로가 돼가지고 당신네 목사는 하나님 종이고 나는 당신 종이야? 말을 건방지게 어서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엊그저께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살았대요. 나는 이것을 저주스럽다, 잘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지금 먹을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의 축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믿음이 그럴듯하게 있다는 사람들이 이단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동네는 특히 권사들이, 저는 그래요. 권사들은 뭐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도의 어머니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권사래. 나 어느 교회 권사예요. 어느 교회 권사예요. 저는 제일로 싫어하는 중에 한 가지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여기다가 손바닥 많은 거 달고 거짓말이나 하고 얼렁뚱땅이나 하고 하려는 권사들에게는 저는 그래요. 권사님 죄송한데 십자가를 띄세요.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표예요. 그게 우리들의 저 문패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패를 달아놓고 잘못된 삶을 산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도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면 기도하며 시간을, 여러분, 질을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를 먼저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직분을 다 내려놓으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먹히지 않도록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자라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저하고 친구가 돼서 페이스에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나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는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말이 듣기가 떳떳한데요. 바로 하지 못하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저에게 전화하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아니 매실농장 농장지기가 무슨 목사예요.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드는 일을 할 때 그때 직분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려면서도 목사 장로래요. 저는요 이번에 너무너무 힘든 일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법적으로 그냥 쉽게 허락해도 이 우리 담당하는 집사님이 허지도 안 해요. 뭐들어 돈 들이냐고. 안 해가지고 6개월간을 그냥 렌트도 못 받고 전기세 수도세도 못 받고 그렇게 하고 반강제적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요 일꾼을 불러서 3일간을 하는데 큰 트레일러로요 2대 버렸어요. 쓰레기를 얼마나. 그리고 그 전에 교회에서 쓰던 침대가 있어요. 12개가 있고 또 큰 킹 사이즈가 2개가 있는데요. 방에다 그냥 위에는 있으니까 4개 놓고 아래 킹 사이즈 2개를 놨는데 그거 침대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기 코드까지, 전기 다마까지 다 빼가버렸어요. 물질적인 손해는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셨고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이전트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크레딧 조사를 봐야 된다 보니까 목사님 나는 얼굴 보면 크레딧 안 돼요. 근데 왜 몰라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피해를 줬으면 자기가 나더러 그러더라고요. 전기세라도 얼마라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전기세라도 해드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되레 자기가 죽을래도 없어서 못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해준다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은요, 내가 뱉은 말에는 책임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질과 양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떻게 됐건 매실로도 충당시켜 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덜 신경 썼죠. 그리고 뭐 다 청소할 수 있는 물질 주셨죠. 다 정리할 수 있는 인건비 주셨죠. 저는 그런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이 있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저는요, 먹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먹는 것도 좋은 줄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걸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길고 짧음입니다. 잠깐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며칠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충성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했고 시므온과 안나는 늙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며칠 갑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40년을 살았다고 하면요, 뒤로 넘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롱타임 살았냐고. 예. 그러면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잘 오늘까지 하니 하다가 내일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는 그렇게 단기적인 충성하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냥 변함없이 꾸준하게.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 하다가도요, 어느 날인가는 패그르르 식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시간에 길고 짧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짧게 충성은 쉬워요. 그렇지만 길게 충성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믿음도 떨어졌지만요, 어떤 때는 좌절, 낙심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붙잡으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장로님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충성하는 거 보여줄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다가 충성하다가 죽어도요, 장로 아무개 이렇게 써놓으면요, 후손들까지 또 보람이 있고요, 뜻이 깊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짐하세요.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내가 신앙관을 올바로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의 변화입니다.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 참 충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충성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평탄할 때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련이 지나갈 때에야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변함없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꾸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수십 년 전에 성전을 사서 공사를 하는데요. 그게 보존 건물을 산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그냥 샀어요. 주님께서 그것도 사랑해서 샀고, 그래서 공사에 들어갔는데 5년을 공사했어요. 근데 공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한번 세우고 권사님을 임명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실수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안수 집사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구덩이를 팠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죽으시오, 나더러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5년간 공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내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되면 모레도 안 되면 글패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죠? 기도를 하게 해요. 매일 밤 9시에 기도를 계속 365일 기도를 5년간 했어요. 그런 중에 주님께서 그걸 정리하고 너는 기도원에 들어가라. 기도원에 들어와서 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게 되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요 환경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고생하다 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쉴 때도 있게 해주시고요, 잠잠할 때도 있게 해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환경의 변화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라는 글을요 모리스는 영국인으로 중국의 복음을 전한 첫 개신교 목사였다고 합니다. 1807년 그가 중국 선교를 위해 배를 탔을 때 선장은 불안한 어조로 그에게 당신이 정말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중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몰리스는요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834년 그가 죽었을 때 중국의 크리스천 숫자는 12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난 후 약 300만의 신자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그것이 미랄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면 죽음도 영영 하늘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향기가 나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시계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 안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다. 성급한 사람, 무덤덤하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느긋한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쫓기듯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틀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무감각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것을 즐기고 이용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요 행복한 시간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은 그것을 즐기고 이용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고요의 시간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음미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음미하는 시간은 우리가 묵상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을 때 묵묵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길가에 피인 꽃 한 송이를 음미해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편지 한 장 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인생이라는 먼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중한 당신의 인생에 이렇듯 사람의 향기가 나는 시간들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향기를 이렇게 풍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행함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줄 아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 쓰시는 일꾼으로 삼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꾼들이 되어서 질과 양이 변화되고 시간이 길고 짧음이 느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은요 환경이 변화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쁨의 삶을 살고요 평강과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강력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